에덴 동산은 우리 인간이 살기 편했기 때문에 낙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에덴 동산에는 수많은 과일이 열려 있으니까 내가 먹을 걱정 안 해도 되고 병도 안 들고 그냥 죽지도 않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너무 좋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사는 걸 보면 우리가 사실은 살기가 더 좋습니다. 에덴 동산은 과일만 먹어야 되지만 우리는 때때로 뷔페에 가서 점심때 씨 뿌리면 모든 걸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에덴 동산은 다 벗고 다니잖아요. 물론 나체족들이야 아주 파라다이스겠지만 우리는 옷을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서 멋있다, 잘 빠졌다, 옷이 사람을 살린다, 얼마나 옷을 가지고 우리가 멋을 냅니까? 그 당시에 무슨 미장원이 있었겠습니까? 목욕탕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상상하기는 그냥 막 다니다가 노천에서 그냥 쓰러져 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과일이 있어서 과일 따먹고,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좋았다. 물론 생각으로는 우리가 얼마든지 그것이 에덴 낙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오히려 에덴 동산은 우리 인간에게 불편한 곳일 수 있었겠다라는 거예요. 단지 아담과 하와가 첫 인간이니까 그것이 불편인 줄 모르고 살았겠지만 사실은 불편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중요합니다. 왜 그들은 그곳에서 완전한 만족을 누릴 수 있었느냐?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으면 그곳이 에덴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사랑이 있고 은혜가 넘치면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에덴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전혀 다른 방법으로 에덴 동산을 만들고 산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두로 사람들이죠. 그들은 그들만의 인간 낙원을 만들었습니다. 두로의 가정들마다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욕조, 그리고 침대, 탁자, 뜰에 나가면 멋지게 가드닝이 되어 있고 그게 분수가 넘치고 그런 화려한 그들의 낙원을 만들고 살았던 사람들이 두로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모두가 다 포로로 잡혀가고 성이 멸망을 하는 바로 그 시점에 두로는 최고로 세상에서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두로가 그렇게 잘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두로의 왕이 지혜로웠기 때문이에요. 다른 나라 왕들은 모두가 그 땅 파먹고 사는 데서 땅에서 얼마나 텍스를 뽑아낼 거냐를 고민을 하던 그때에 두로의 왕은 눈을 들어서 바다를 본 사람이에요. 그 바다를 통해서 수많은 나라의 특산물과 보물들을 꿰뚫어 본 거예요. 이 나라의 것을 저 나라로, 저 나라의 것을 이 나라로 주고받고 하면 이득이 생기겠다. 그것을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두로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두로 사람들이 엄청난 부를 누리게 되었는데 두로 사람들은 그 벌어들인 것을 가지고 두로를 거의 에덴 동산 수준으로 만들고 사는 겁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해상무역과 제조업을 통해서 두로는 엄청난 돈을 벌었고, 그리고 어떤 나라든 천하열국에 두로의 도움을 입지 않은 나라가 없을 정도로 두로가 돈이 많은 나라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랬는지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절 하반절에 보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보시면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네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너의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너의 큰 지혜와 너의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너의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3절에 보면 다니엘의 지혜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 아마 그 근동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의 지혜가 뛰어나다는 소문들이 많이 사람들의 입소문을 통해서 회자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무리 뛰어나도 결국 다니엘은 포로 출신이 아니냐,
그리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가질 수 없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내 스스로가 지혜다. 나는 투자하면 전부 다 돈이 되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자신만만을 넘어 교만함이 두로 왕의 마음속에는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겉으로만 봐도 두로 왕은 세계에서 최고로 부자였습니다. 그는 무역을 통해서 돈을 엄청나게 벌어들였기 때문에 자기가 사는 집을 최고로 멋진 집으로 해서 사는 거예요. 사람이요, 많이 가지고 산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많은 허물과 부족들이 덮여집니다. 실제로. 우리가 흔히 연예인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유명세를 가지는 만큼 그 사람 속의 인격도 거기에 걸맞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돈이, 유명세가 그 사람을 아름답게 보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혹시나 어떤 실수나 아픔이, 못난 점이 드러나면 사람들은 더 실망하고 더 분노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만한 기대치를 가지고 환상 가운데 봤거든요. 그런데 정작 이 문제는 두로 왕 자신에게 더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두로 왕은 사람을 볼 때마다 전부 돈으로 보는 거예요. 돈을 잘 보면 샤프하고 똑똑하고 뛰어난 사람이고, 돈 못 벌면 미련하고 못난 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걸 돈의 관점에서 봅니다. 성공하지 않으면 가짜라는 거죠.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부담스러워요. 돈이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는 못하지만 정작 그 사람 속에 사람을 향한 배려나 사랑은 전혀 없는 거예요. 최근에 위킬리크스지가 힐러리 클린턴의 이메일을 해킹해서 일부분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 해킹한 이메일의 내용 가운데 그런데 이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힐러리가 어렸을 때는 참 가난했답니다. 가난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가난한 사람들과 같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었지만 후에 부자가 된 뒤에는 일반 미국 대중의 사정을 내가 잘 모르겠다. 그것이 내가 스스로 인정을 한 거죠. 이 메일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대중의 편이 되어서 대통령이 된다는 말이 모순이 아니냐, 그렇게 이메일을 공개를 한 거죠. 사실 대중의 형편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은 힐러리뿐만 아니라 트럼프도 모릅니다. 부자가 되었다는 게 인간을 인간으로, 그리고 고통을 고통으로 보는 게 아니라 돈의 잣대로 사람들을 바라보게 만든 거죠. 그 대표가 두로 왕입니다.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 백성들은 전부 포로가 되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왜 이 세상에서 갑자기 제일 잘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표현할까? 그 답이 15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15절을 보십시오. 15절을 보시면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너에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불의가 드러났다는 말은 원래 그를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는데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드러났다, 노출됐다라는 거예요. 숨겨졌던 그 사람의 본 모습, 추악하고 악한 게 다 탄로가 났다는 게.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바다에서 해상 무역을 하면서 거기서 나는 이윤을 가지고 부자가 된 줄 알았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인신매매를 하고 또 해적질을 해서 남의 배를, 남의 것을 강탈해서 부자가 되었다는 게 탄로났던 거예요. 이건 충격이고 경악이고 아주 공포스러운 일이죠. 그럴 사람으로 안 봤는데, 완벽한 줄 알았는데, 근데 그 사람 속에 추악한 게 다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19절에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다.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 사람 그럴 사람 아닌데, 그렇게 안 봤는데 왜 그렇게 됐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를 보면요, 항상 좋은 사람, 나쁜 놈 이렇게 나뉩니다. 캐릭터가 딱 생긴 게 벌써 주인공 얼굴이 있고 사기꾼 얼굴이 있고 도둑놈 얼굴이 있습니다. 얼굴만 봐도 구리게 생긴 사람은 다 악역입니다. 그래서 TV를 한번 봤더니 악역을 하는 어떤 분이 나와가지고 자기는 길 가는데 사람들이 자기한테 침 뱉고 돌 던지고 욕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너무 TV에 감정이 이입이 돼가지고
그냥 보는 이미지가 죽일 놈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은 영화 같지 않습니다. 정말 나쁜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어디에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우리는 잘 몰라요. 누가 정말로 나쁜 사람이에요? 지금 제1의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어느 곳에 나쁜 사람들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도 나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안 그럴 것 같은 사람 중에 정말 나쁜 사람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필요합니다. 심판을 통해야만 모든 것이 드러나는 거죠.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라는 우크라이나 여인인데 1948년생입니다. 저널리스트인데 전쟁을 경험하죠. 독일과 연합군의 전쟁, 2차 대전, 수많은 전쟁을 경험하면서 전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취재했습니다. 그 얘기들을 그냥 나열만 했는데 그 책이 1985년에 출간되자마자 무려 200만 부 이상이 팔렸습니다. 특별히 이 저자의 독특한 특징이 뭐냐면 전쟁은 다 남자의 얘기인 줄 알고 있는데 그 전쟁에 대한 얘기를 여자들의 얘기를 썼다는 거예요. 여자들의 얘기. 남자들의 얘기는 전부 다 대부분 보면 영웅담입니다. 내가 낙하산을 몇 번을 탔다느니, 내가 백두공을 몇 놈을 죽였다느니, 뭐 다 그런 식입니다. 그런데 전쟁에 참여했던 여인들의 모습, 그 여인들은 배낭을 받는 순간 배낭으로 치마를 만들 생각을 하고, 낙하산을 보는 순간 저 낙하산을 원피스로 만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는 여자들. 그런데 긴 머리를 하고 입대를 하는 순간부터 머리는 잘려나가고 치마를 입던 것이 바지를 입고 분할을 신고 그 치열한 전투 속에서 남자들 속에서 같이 죽어갔던 여인들, 더 남자보다 예민하고 더 현실적인, 들으면 토할 것 같은 진짜 얘기를 적고 싶었다. 인천 상륙작전, 영화 보신 분도 있겠지만 그런 멋있는 얘기 말고 진짜 얘기, 진짜 얘기. 도스토옙스키가 한 질문 중에 이런 게 있죠. 사람은 자기 안에 또 다른 자기 자신을 몇 명이나 가지고 있을까? 그리고 그 다른 자신을 어떻게 지켜낼까? 이 질문을 계속해서 책 속에서 합니다. 전쟁은 아이러니하게도 악이라는 걸 너무나 매혹적으로 표현을 해요. 심지어 여자에게도 전쟁이 매혹적으로 느껴지도록. 그 가운데 참 독특한 얘기가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빨간 목도리의 소녀 저격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소련이 독일과 전쟁이 있을 때, 물론 연합군도 같이 싸웠지만 청년뿐만이 아니라 여자, 아니 소녀들까지도 입대를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 정찰병이 독일의 포로 장교를 하나 포로로 잡았습니다. 장교를 잡아왔는데 장교의 첫 번째 말이 뭐냐면, 우리 진지에서 많은 병사들이 죽어나가는데 모두가 머리에 총을 맞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거의가 다 똑같은 자리에 맞았다는 거예요. 보통 저격수는 그렇게 못 맞춘다. 그렇게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다. 우리 병사들을 그렇게 만든 저격수를 한 번만 좀 보게 해달라. 그때 연대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부탁은 내가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소녀 저격수인데 전사했습니다. 사샤 실랴호베라는 그런 아이였는데 저격을 너무 잘하는데 전투에서 목숨을 잃은 거야. 왜 죽었느냐? 빨간 목도리 때문에. 사샤가 소녀니까 빨간 목도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전쟁을 하는데 전쟁터에서 빨간 목도리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소녀니까 빨간 목도리를 하고 전쟁을 하는데 어느 눈이 뒤덮인 눈밭에서 빨간 목도리를 하고 저격을 하다가 얼마나 타깃이 되기 좋습니까? 총에 맞아 죽은 거예요. 근데 정작 이 얘기를 들은 이 포로 독일 장교는 충격을 받아서 말을 못합니다. 아주
아주 오랫동안 말을 못해요. 왜 충격을 받았냐? 어떻게 소녀가 전사가 될 수 있느냐? 나는 컨퓨저가 돼서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겠다. 또 하나의 얘기가 있습니다. 3년 동안 전쟁터에 있던 여인이 전쟁이 끝나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3년 동안 전쟁터에 있었어요. 그 3년 동안 나는 여자가 아니었죠. 여자로서 내 몸은 다 죽어버렸어요. 생리도 끊기고 여성으로서의 욕구가 거의 없었으니까. 전쟁이 끝나고 베를린 국회의사당 앞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가 자기에게 프로포즈를 하더래요. 그때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소리 지르면서 그 남자를 두들겨 패주고 싶었다고. 왜? 결혼을 해? 나를 봐, 내 꼴을 좀 보라니까. 내가 여자야. 꽃도 선물 좀 하고 데이트 신청도 좀 하고 달콤한 말도 해서 나를 좀 여자로 만들고 난 뒤에 그때 날 좀 프로포즈 해달라고. 그런데 그 남자의 얼굴을 보는데 그 남자가 눈물을 흘리더랍니다. 얼굴에 전쟁으로 화상을 당해서 얼굴이 붉은데 한쪽 눈에 눈물이 흐르는데 그 눈물을 보는 순간 이 남자도 나하고 똑같은 마음이라는 걸 이해해요. 그래서 그 남자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여요. 그래, 우리 결혼합시다. 사람은 자기 안에 또 다른 나를 몇 명이나 가지고 살까? 그리고 그 다른 자신을 어떻게 지켜낼까? 이 책은 수없이 질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도 하시지만 심판도 하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의인은 의인대로 악인은 악인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는 산자와 죽은 자로 나뉘기 전에는 우리가 몰라요. 누가 알곡인지 누가 쭉정인지 누가 믿음이 좋은지 누가 믿음이 없는지 모르다가 심판 때 알게 돼요. 우리는 외모로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요. 나는 누군가? 나는 좋은 사람일까 나쁜 사람일까? 내가 지금 드러나는 내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일까? 내 가면일까? 아니야.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잖아.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그 순간에 사람의 참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보게 하는 게 심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7절에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여러분 믿게 생겨서 교만하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얼굴이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그런 말은 있어도 얼굴이 이뻐서 죄송합니다 그런 말은 절대 없습니다. 아름답기 때문에 교만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자기가 누리고 있는 권세와 영광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 어느 것도 자기에게 지식이 안 되고 그 어느 것도 도전이 안 되고 어떤 사람의 말도 내 귀에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너무 많이 가졌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의 아름다움이든 풍성함이든 우리의 명예가 우리를 오히려 타락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13절에도 보시면 13절에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으로 단장했다. 이 말은 두로왕이 에덴 동산처럼 하고 살았다는 걸 비유하는 겁니다. 그만큼 영화를 누리다 보니까 내가 누군지를 망각해버렸어요. 명예든 아름다움이든 풍성함이든 좋은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좋은 결과만 얻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은 역으로도 성립합니다. 사람이 나쁜 것이 항상 나쁜 결과를 나타내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아이가 어릴 때 많은 상처를 받고 구타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으면 그 어려움들이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상처로 아픔으로 성인 아이로 드러나게 된다. 심리학적으로 많이 얘기합니다. 저는 안 그런 사람도 봤거든요. 어릴 때 상처받았다고 다 상처받고 어떤 일에 분노하고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꼭 그렇게 사느냐?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을 봤습니다. 환난 속에서 오히려
선한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무조건 두루같이 부자들만 야단을 치시는 것도, 또 반대로 못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을 두둔하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우리 인생의 현주소가 어딘지를 알고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를 아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심판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교만할 수 있고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흉악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두로를 통해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흘러가는 배하고 같아요. 막 열심히 놀고 즐기는데 이 배는 폭포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가 폭포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붙들고 지켜주는 게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인간의 변질이,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절실한 문제인가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몰라요. 인간 본연의 모습을 정말로 보지 못하면, 그 인간의 속에 있는 추악한 모습을 보지 못하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왜 하나님이 인간의 삶에 개입하실 수밖에 없는지를 실감하지 못해요. 전쟁은 여자의 모습을 하지 않았다는 그 책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건, 인간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괴롭힌 그 사람들을 눈알이 튀어나오고 온몸이 부서질 때까지 두들겨 패요. 인간 속에 있는 분노예요. 악입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그저 인간을 계몽시키고 인간이 조금 교양적으로 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저 어떤 교훈이나 상징적인 스토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이 세상에 향한 진노를 모두 다 그 십자가에 쏟아부은 사건이에요. 그게 골고다 십자가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문제에 개입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인간이 인간에게 하는 악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 아니냐? 인간이 인간에게 어떻게 대하든 하나님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예, 상관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 문제를 반드시 개입하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표현을 한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방관하시는 게 아니에요. 괜찮아, 괜찮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죄가 괜찮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몰라요. 은혜는 그저 받는 건데 값싼 건 아니에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 미문가에 안전뱅이가 하나 앉아 있습니다. 거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매일같이 기도하러 하루에 3번씩 올라갔습니다. 그때 들어가면서 이 사람이 여기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알지만 평소에는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알 수 있느냐면 사도행전 3장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짐작해 보기에는 이 순간이 오기까지 베드로와 요한도 그 사람 주목하지 않고 다녔고, 역시 거린도 마찬가지로 베드로와 요한이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서로 같은 자리에 있는데 그냥 지나다니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는데 나는 그냥 다닐 수 있어요. 유스도 돼요. 그냥 오는 교회고 그냥 드리는 예배예요. 그런데 여느 날과 다름없이 안전뱅이가 구걸을 하는데 베드로가 그 구걸하는 거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를 보라. Look at me. Look at us. 아마 그 거린은 돈을 기대했을 거예요. 쿼러를 던지다가 지폐 주려는가 보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이 구절 잘 이해하셔야 돼요. 베드로와 요한이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설사 돈이 있더라도 베드로와 요한의 사명은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은 은과 금을 베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그게 뭐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게 베드로에게 주신 것이고 믿는 자에게 주신 것이고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의 형편에 무슨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느냐? 여러분, 큰 도움이 됩니다. 은과 금이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도움.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사람이 영원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부유한 삶을 살기 이전에, 일어나서 자기 가정으로 돌아가고 자기 직장으로 돌아가기 이전에 이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난 다음에 먼저 한 것이 뭐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더라. 성전 문간에 한평생을 앉아 있었어요. 근데 한 번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 적이 없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자리에 있는데, 나는 항상 성전 미문에 앉아서 성전을 보고 사는데 종교와 동거는 하는데 서로가 상대의 중심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인생의 변화, 운명의 변화, 영혼의 변화, 사는 방식의 변화, 목적의 변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일으키는 변화입니다. 누가 이 변화를 채워줄 수 있느냐? 다른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은. 여러분, 오늘 말씀의 24절을 보십시오. 24절.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시를 주십니다. 그래서 아프기도 하고 울게도 하시고, 그래서 마음대로 세상에 달려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잡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걸 다 주시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건강을 주시지 않고, 어떤 사람은 학벌을 주시지 않고, 어떤 사람은 직장을 주시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시면 우리는 두로와 같이 교만해져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건 그 부족한 가운데도 아프지 않도록, 가시가 아프지 않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가시를 빼서 아프지 않을 수도 있지만 가시의 아픔보다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아픔을 덮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붙잡으면 가난 가운데도 천국과 에덴 동산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삶을 살아도 내 잔이 넘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작은 옹달샘들을 우리의 삶에 수없이 깔아두셨어요. 요즘 사람들은 살고 있는 집은 다 에덴 같은데 마음속은 지옥인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 수많은 욕망이 부글거리고 수많은 상처와 분노와 교만에 붙들려서 지옥처럼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전병이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더라.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하나님과 부딪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발견하고 새로워져서 내 속에 있는 나를 이해하고 주님의 은혜로 새로워지고 성숙하고 축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